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아멘. 네, 저도 여러분 뵈니까 정말 하나님 뵙는 것 같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은 많이 탕감받은 이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자영업자 39만 가구가 자기 소득 전체의 70%를 빚 갚는 데다 쓰고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100을 벌면 70은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죠. 월급은 내 통장을 스쳐갈 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급은 내 통장을 스쳐갈 뿐, 내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차를 사면 핸들만 내 거지 다 은행 거다. 집을 사면 문고리만 내 거지 나머진 다 은행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웃고만 지나갈 수 없는 게 이게 사실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빚을 안 지고 살겠습니까? 물론 신용사회이고 갚을 능력만 되면 빚을 지고 당겨 쓰고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또는 일이 잘못되어서 큰 빚을 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빚쟁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사회적인 을이 되는 거예요. 약자가 되는 겁니다. 빚독촉을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으로 안 되죠. 빚쟁이가 돼봐야지 빚쟁이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써서 빚진 게 아니라 억울하게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보증 잘못 써서 빚쟁이가 됐을 때는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의 마음, 정말 만약에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누군가가 한 번에 다 갚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한 번에 없애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죄악된 세상에서 소망 없이 신음하고 고통받던 우리의 심령을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셨습니다. 탕감의 기쁨과 감격,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겠다 하던 사람이 치료함을 받으면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오늘부터 주어진 삶은 덤이니까 이제 감사하며 살겠다. 빚을 지고 살던 사람이 빚이 탕감되는요, 오늘부터 주어진 삶은 새로운 삶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살겠다. 빚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에요. 이 탕감의 은혜, 이 눈물과 감격을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언제 있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이 탕감의 은혜는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크기를 안다는 거예요. 탕감의 은혜를 아는 이만이 그 감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향유옥합 사건은 주님을 향한 헌신적이고 감동적이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등장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먼저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시몬이란 사람의 집이에요. 이 사람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집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은 나병에 걸렸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병.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을 고쳐주신 곳에 감사해서 그 잔치를 열었다라고 주석에서 말을 합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왔었던 겁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요, 마리아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리아 누구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누구 있어요? 네?
막달라는 마리아.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또 누구 있어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가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베다니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사람이에요. 누구냐?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한테 막 혼나던 마리아가 이 마리아입니다. 너 왜 일 안 해? 그러고 혼났던 애가 바로 얘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하고 매치를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베다니 마리아를 또 다르게 또 설명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죄 지은 여인이다라고 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설명이 없는 겁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는요, 그냥 죄 지은 여자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 사료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이 베다니 마리아가 몸을 파는 일을 했다라고 자꾸 이 오해를 만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죄라는 건요,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율법적인 죄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어겼거나 아니면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병에 걸려서도 죄를 진 걸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나병 걸린 것도 죄로 포함했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죄 지은 여인이 있다가 아니고 그 동네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고립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그 지적을 받는 사람이었고 죄인이라고 인식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일까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베단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단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이 감난산을 넘어서 한 4km, 그러니까 10리 정도 가면 나오는 동네예요. 이게 좀 고립된 동네죠. 근데 이게 왜 예루살렘 근처에다 이런 마을을 만든 동네입니다. 사료에 따르면 나병이나 아니면 율법에 말하는 부정한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키던 동네가 베단이었대요. 베단이의 뜻은 나와 있지만 슬픔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동네에 우리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요, 항상 이렇게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찾아다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마리아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었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흘리는 그녀의 눈물은 마치 지난 세월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인생의 고난과 큰 빚에서 탕감받은 빚진 자와 같은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녀의 감정을 정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보자마자 서서 눈물을 흘리는 거였어요. 아무 말 없이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 오셨습니까? 제가 누구고요? 안 하고요. 가만히 서가지고 눈물을 톡톡톡톡톡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발을 적셨대요. 그리고 자기 머리칼로 그 눈물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깨뜨려서 붓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제어할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감사와 사랑과 경외의 눈물이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물 흘리지 않는 자녀를 둔 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사랑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도 몰래 눈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언제 흘리십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슬플 때, 그때 가만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이 나를 정말 압도하면서 아무 말 없이 눈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통곡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이런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은 언제입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마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에서 정신병원에서 전도사로 또 뭐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작은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광태야, 왜 작은아버지 웬일이세요? 할머니 돌아가셨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원망을 했죠. 왜 생전에 임종시에 저를 안 부르셨어요? 왜 돌아가신 다음에 부르셨어요? 이렇게 원망을 했죠. 운전하고 막 가는데 예산에서 천안까지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그때까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뭐 슬프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주차하고 이제 들어가서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 딱 앉는 순간부터 기억이 안 나요. 그 이후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고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모들이 말릴 정도로 제가 통곡하고 울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상할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그 할머니 영정 앞에서 제가 그렇게 목 놓아 울고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고모들이 얘기해서 알았다는 거죠. 아마 이런 눈물이 아니었을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아마 이런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 교회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우는 곳이었어요. 교회 가면요 그냥 우는 거예요.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요 처음엔 기도 소리가 나오다 나중에 그냥 통곡으로 바뀌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 그냥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그냥 울다 가는 겁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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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부르다가 울다 가는 게 기도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었고 우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뺏겨서 너무나 슬픈 지경에 빠졌을 때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요. 그리고 나라가 전쟁통에 있을 때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목 놓아 울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전쟁도 없고 또 그런 어려움도 없는 이 현실 속에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시대가 정말로 다 좋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죄가 무엇이고 내가 탕감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바로 이 눈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 많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아주 큰 돈을 의미합니다. 딱 500데나리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향유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거든요.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장정 한 명의 연봉과도 같은 가격이었대요. 그러니 500데나리온은 그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이 주님께서 장부에서 지워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일을 주님께서 없애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빚에서 허덕대던 사람이 이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42절에 탕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48절에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50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단어가 다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탕감이라는 단어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구원하다, 용서하다. 48절의 죄사함, 아피에미라는 단어도
용서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50절에 또 소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원하다, 용서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다, 용서하다에 관련된 단어가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50절의 소조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용서하고 구원한다는 뜻에 포함해서 이것은 영어로 스네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스네치. 그 뭐냐? 낚아챈다는 뜻이야. 낚아챈다. 절벽에 떨어지려는 사람을 낚아채는 거예요.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낚아채는 거예요. 길을 걷다 차가 와서 받으려고 할 때 낚아채는 거예요. 절제절명에 있는 사람을 낚아채는 걸 소조, 스네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50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죄가 사함받았으니 너는 구원받았다 얘기하시는 게 내가 너를 낚아챘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마리아가 느낀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낚아챔을 받은 거예요. 죽을 뻔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에 상의 없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시몬의 집에 아마 초대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갑자기 와서 그 잔칫집에 와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님의 발을 머리칼로 닦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고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그 발에 붓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달가운 환경이 아닌 거예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비판받습니다. 시몬은 그에게 뭐라고 하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 비싼 걸 왜 깨트리냐고 비난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그 여인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나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의 최휼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최휼. 여러분, 이제 번역이 바뀌어서 옛날 성경에는 최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요즘엔 동정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최휼이라는 단어가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정이란 단어, sympathizera는 단어는 그냥 동정이에요. 마음속으로 동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sympatheo라는 저 단어에서 이제 sympathize가 나왔는데 저 단어는요, 그냥 영어 단어는 그냥 마음으로 동정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sympatheo라는 단어는 그것에 체험하고 직접적으로 그것에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너 고통스럽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서 인간의 이 몸을 믿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한 이유가 바로 저 체휼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 먼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그래 굽어 살피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뒹구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배고프시고 잠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시며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자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체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똑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죄인이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그녀의 죄 탕감을 받았다고, 또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그녀는 생각했던 겁니다. 이 감격을 아는 사람만이 눈물이 나는 것이고 이 헌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눈물이 언제 멈추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이 멈춘 적이 언제십니까?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헌신하라. 탕감의 은혜를 아는 이에게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잔치집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이 마리아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작 이 잔치를 마련한 또 주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었는데, 하지만 그가 주님을 대접하는 모습에는 정말로 의문점이 많아요. 제가 가는 의문점은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로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계속 조용히 계시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다가 44절, 46절에 보시면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근동 지역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누가 우리 집에 오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발 씻을 물부터 내주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주 상반되는 겁니다.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입 맞춘다는 게 그 동네에서는 인사인데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가장 흔히 쓰이는 기름이 감람유예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냥 상반된 거죠. 왜 시몬은 왜 이렇게 주님을 대접했을까?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정말로 시몬의 모습을 그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주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환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까지 아무런 말씀 없다가 이제서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병을 치료받은 시몬입니다. 감사가 넘쳐도 부족한 판에 이렇게 냉랭하게 주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세례를 거부하고 교만한 마음이, 목이 굳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선대하시는 주님마저 그 시몬은 비판합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초대를 받았을 때요, 어떨 때 가장 편하고 기쁩니까? 진심으로 우리를 환영하는 분들의 집에 갔을 때 너무 편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떨 때 불편해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도 우리를 진심으로 환대하지 않는 그 집에 가서는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고 싶은 겁니다. 라면 한 그릇을 같이 끓여 먹더라도 나를 진심으로 환대하는 사람, 날 진심으로 환영하는 사람 집에서는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시몬은 후자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는 도리에 따라서 감사 표시를 할 뿐이지 진심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융성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리아와 같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대와 사랑, 그 주님을 향한 경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과 환대의 핵심은요, 진심과 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은 알겠는데 전심은 뭐냐?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드리는 거. 드리고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더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 게 전심이라는 겁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도 부족하다는 마음이에요.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가장 귀한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바로 전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의 믿음과 헌신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마리아에 비해서 정말로 부족한 전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잔치의 호스트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모시는 잔치가 정말 필요로 하는 필수 요소가
주님을 구세주로서 추앙하고 믿는 것인데 그것을 정말 망각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환대, 주님을 모시는 잔치인 예배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전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첫사랑과 감격을 한번 돌아봅시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엄청난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이 웬 사랑인가? 웬 감사인가? 이게 무슨 기쁨인가? 주체가 안 되는 감격 속에서 우리 첫사랑은 시작됐어요. 우리 신앙은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신앙의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내세우고 나의 힘으로 나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만 같지만 모든 사람은요, 혼자 남겨진 시간에 모든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혼자 남겨진 시간에 고해의 바다에 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에 떠 있다는 겁니다. 허망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면 움켜쥐고 있던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을 가장 합당하게 쓸 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향유옥합 이거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깨뜨려질 때 가장 가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아직 깨뜨려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협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깨뜨려질 때 가장 귀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동 지역의 그 시대에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고가로 나가는, 거기서도 정말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정 한 명의 1년치 연봉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그 여인의 몸으로 그것을 마련할 때는 몇 년 동안 모아서 귀중하게 모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붓고 나머지는 남겨뒀다가 주님의 장례 때 썼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라는 것은요, 밀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유하고 오래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재테크가 되는 거였어요. 마치 와인과 같이 오래된 향유일수록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밀봉된 것을 풀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난 거예요. 뒀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뒀다가 조금은 나사로 오빠 갖다 주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자 봉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뜯은 후에 최대한 빨리 드십시오 이렇게 써 있죠. 바로 그겁니다. 향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유리병 목을 딱 따는 순간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온전히 다 부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향유 옥합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남겨뒀다가 나중에 써야지. 내 힘을 조금만 남겨둬야지. 이거 조금만 드려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진심이고 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좋은 신앙.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는 조금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극단적인 종교인으로 몰아가는 시대이다. 조금만 기도를 정기적으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을 광신도로 오해한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면 종교적 화해를 원치 않는 호전적인 사람으로 매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까? 만약에 그런 류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리적으로 좀 타협을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 한 발짝 후퇴시켜서 타종교랑 화합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 기독교회가 욕먹는 이유는요, 진리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길이라, 예수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진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더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지, 타협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믿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깨뜨리셔야 돼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탈까 말까. 그런 자세로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느슨해진 신앙생활이 안락감을 줄지 몰라도 누군가는 지금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나의 전부의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만하고 자고한 세상에서 오히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분명히 어디인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어도 누군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합당한 온전하고 정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어도. 우리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거부하는 것은 빚진 것이 없다는 태도라는 거예요. 탕감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주님 앞에 저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다 드리지 못했던 나의 정말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빚진 자의 자세를 되찾아야 됨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은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삶을 살아야지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향유옥합과 바울의 온 생애를 바친 것에 대해서 빚진 자의 윤리, 빚진 자의 자세, 감사의 윤리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빚은요, 절대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빚은 갚아지는 빚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2절,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빚진 자인데 빚을 갚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빚진 자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하냐?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사는 거였어요. 우리가 육을 따라다니면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빚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이 조금 못해도 그냥 잘 사는 모습 보면은 그냥 만족스럽습니다. 그죠? 그냥 뭐 잘난 거 없어도 그냥 잘 사는 거 보면 감사해요. 부모하고 친하게 지내고 연락 자주 하고 그리고 나름 잘 살고 있으면 아유 잘 살면 됐지. 에휴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 부모님 마음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요, 영적으로 잘 살길 바라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육에 지지 않고 영적으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 된 그 모습처럼 그거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었지, 너네 내가 빚 갚아줬으니까 빚 갚는 마음으로 나한테 모든 거 바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향유옥합 비싸봐야 하나님한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건 바로 그 베다니 마리아의 진심과 전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빚진 자의 삶,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 것인가? 놀랍게도 이 향유옥합 사건 바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주셨는데 8장 1절 3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빚졌으니까 나한테 갚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갚아라.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자꾸 꼬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정말 복잡한 게 없어요. 명확합니다. 하라는 게 너무 확실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받은 만큼 헌신하라는 거예요. 할 거면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 겁니다. 마리아의 눈물과 그 벌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지는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던 것이 있었나?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이 마리아처럼 온전히 깨뜨렸나? 반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못 잊어 나의 소유를 아낌없이 깨뜨릴 때 그 깨뜨려주는 순간 햇살이 비치고 그것은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깨뜨렸을 때 그 깨진 것이 소용없을지라도 주님 앞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깨뜨려졌을 때 가장 귀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 눈물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헌신하고 예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다, 가치 있다, 아름답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또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눈물 흘리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 새 소망을 얻었던 그 홀로 있던 밤을 기억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골방의 기도가 기억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왜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묵상하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없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이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격과 기쁨으로 주의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어 구원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